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막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 원장으로 있는 김다수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죽음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참 막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얘기를 누구나 다 합니다. 또 누구나 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림 예술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위에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거.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제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종교와 철학적인 사상,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와 철학적인 사상 두 가지가 결국은 다양한 생각을 만들어냈고 다양한 이론, 다양한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창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한 거죠.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그 작품이 저는 그 종교 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가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 창조자를 이제 절대자라고 그러죠. 절대자라는 신을 만들었다고 이제 니체도 그런 얘기를 하였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신 그 위에 여러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태초에 신의 도움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믿음입니다. 불교는 조금 다르죠. 신이나 절대자가 없고 그 자신이 스스로 깨우치고 노력하는 정진 과정. 그래서 정진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러듯이 인간은 뭔가 다른 영혼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영혼과 혼백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시대에 따라서 또 좀 종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변화하는 것은 그런 당연한 거겠죠. 그걸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생각이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그렇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이런 생각도 있다 정도로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과 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냥 합쳐서 영과 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과 혼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과 혼은 주로 서양에서 사용되었던 그 용어이기 때문에 소울, 또 스피릿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러한 영과 혼에 대한 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좀 많이 가미된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기독교에서는 종파에 따라서 이제 이분설도 있고 삼분설 주장하는 이분설이라는 게 육신과 영혼으로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삼분설 하면은 육신과 영과 혼으로 나누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육신은 열애로 하고 이제 육신은 이게 죄죠, 죄. 그러니까 원죄가 있는 육신이고 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울이라든가 영혼은 소울이라든가 스피릿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혼은 좀 다르게 마인드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영과 혼은 의미적으로 분명히 다른 종교적으로 다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저도 그냥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정도로 이렇게 심오하고 깊고 어려운데 그냥 뭐 저는 간단하게 영은 소울, 스피릿은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혼은 마음의 문제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냥 쉽게 나누고 싶습니다. 참고로 뭐 이건 여담인데 기독교 사상에서는 귀신이 존재하지를 않더라고요. 흔히 그러한 존재를 악령이라고 그러고 악마라고 그러죠. 데블, 사탄 그러니까 이런 걸로 표현해서 악마의 소형으로 보는데 잠깐 여기서 하나 의심스러운 거는 의문이 가는 거는 그럼 사탄은 누가 만들었을까? 좀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의심이 좀 듭니다. 하여튼 신이 존재하고 사탄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뭐 그런 관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건 그렇고 혼과 백이라는 거 이게 이제 동양적인 사상이죠. 이제 혼과 백. 그러니까 혼과 백은 동양 사상에서 죽음의 기조에는 혼백이 그러니까 존재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혼과 백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언급합니다. 종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간이 그 죽은 다음에 혼은 인간의 몸을 빠져나와 위패 안에 머물다가 곧 뭐 그러니까 공중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흩어진다는 날아간다는 거죠. 여졌고 백은 인간의 그 사후에도 몸속에 그냥 존재하면서 묘지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묘지에 묻히는 거죠. 땅에 묻혀서 시체와 함께 흙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양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은 그러한 죽음인 경우, 사자인 경우 혼과 백은 귀신이 되어가지고서 인간계에 나타나서 뭐 불필요한 재난이나 병 등을 이제 발생시킬 수도 있고 해를 끼친다고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 귀는 여기서 말하는 귀라는 거, 귀는 그 귀가한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그런 귀자를 연관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귀신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돌아온 자, 뭐 귀가하다, 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악령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악령처럼 이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상은 공자시대 많이 정리화됐죠. 그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유교에서 널리 이제 인용되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사람은 기의 응치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귀신이나 그 결합체인 혼백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지고 그 기운이 다 하면은 그 양의 기운은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음의 기운은 그 백은 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때 귀신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존재하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이제 보는데 뭐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도 지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빌어주는 거죠. 저승길을 빨리 이제 좋게 가라고 빌어주는 그러한 굿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백의 기운이라는 것은 뭐 결국은 흩어지는데 빠르고 느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고 결국은 다 사라지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 같은 데서는 뭐 심판도 받고 예를 들어서 염라대왕한테 가서 심판도 받고 또 거기서 자기의 그 과거에 행한 행적에 따라서 윤회도 한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발생되었다고 여겨지는 윤회 사상의 그 기원을 내가 보니까 인도의 뭐 고대 종교인 브라만교의 성전인 그 베다에서 나온 것이라고 뭐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죠. 그 당시에 붓다도 브라만 계급이었으니까 뭐 윤회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붓다의 그 생전의 쭉 설법을 통해서 보면은 죽음 이후의 문제, 윤회에 대한 얘기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원시 불교에 대한 경전들을 몇 개 쭉 봐도 그런 거는 언급이 없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붓다가 이제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대 인도에서 윤회라는 것이 뭐 당연시 되었던 그 사회적인 분위기 탓일 수 있지만 하여튼 붓다는 그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초기 원시불교에서는 우리에게는 사실상 그 나라고 주장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그 뭐랄까 그 무아론이죠. 무아론의 입장을 보인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회의 개념이 덧붙여진 그런 문제들은 불경에서 이제 그 붙여지고 이제 그 후대에 이제 윤회가 이제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빨리 이해시키고 좋은 일을 해야지만 좋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서 이런 윤회가 좀 많이 거기에 첨부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또 많은 학자들의 또 주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통 유교에서는 영혼 불멸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또 모순되게 그 유교에서 그 파생된 제사, 그 제사라는 의식을 보면은 공자는 제사에 그 조상이 온 것처럼 행동하라 하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순이죠. 귀신이 없는데 결국은 귀신은 다 없어지는데 또 제사를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는 실제로 제사 중에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맞다고 생각하고서 우리 자손들이 그런 의식하에 좀 효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은덕이라죠.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라 하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 도리어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이렇게 쭉 이제 그 번창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소멸을 하지만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영속을 이어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계속 영속해가지고서 윤회하고 아니면은 뭐 또 다시 뭐 태어나고 아니면 뭐 새로운 걸로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흔적은 결국은 자손에게 이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그 생사관이라고 그러죠. 죽음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책을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무속, 샤머니즘, 그 다음에가 불교, 유교, 그리고 도교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 죽음관이 섞여서 아주 그럴듯하게 잘 포장되어 있는 아주 그 죽음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아주 잘 짜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 120년, 150년 전부터 들어온 기독교와 그 천주교죠. 이런 그 서양 종교의 영향을 또 받아가지고 여기에 또 새로운 죽음관 사후 세계관이 또 이제 결합이 되고 또 한국화한 그러한 다양한 또 그런 교리와 이론과 그 사후관, 생사관이 이제 생겼다고 저도 봅니다. 그게 굉장히 들어가 보면 복잡합니다.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참 애매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나라, 다양한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서로 잘 융합되고 서로 잘 또 그 종교 간의 갈등도 뭐 있지만 그나마 아주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서로 좋은 걸
서로 사용하고 도용하고 차용하면서 새롭게 자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뭐 진실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죠. 당연히 알 수도 없고, 뭐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뭐 그게 옳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이 죽으면 뭐 받아들일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위를 가리키기가 참 어렵다고 보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그 거짓도 있었고, 또 뭐 좋은 얘기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죽음관과 사후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사실이고, 그 이제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영혼의 그 혼과 동양 유교에서 말하는 혼은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서양에서 얘기하는 영혼의 그 백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서양의 영혼에 대한 얘기할 때 우리는 혼백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렇게 막 섞어 쓰면은 굉장히 좀 서로 이게 맞지 않는, 이게 그러한 혼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다른 얘기로 보면은 심령체, 뭐 이지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뭐 인간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서 뭐 육체, 물질적인 뭐 육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육체를 말하고, 뭐 심령체는 감각적인 정서의 그 뭐랄까 신체도 이제 신체로 그 심장이 그 중심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지체는 이것이 바로 그 이제 영혼이라 하면서 영혼은 불생불멸하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그 심령체 또는 이지체란 용어는 서양의 헤르메스학이라 그러죠. 헤르메스학이라든가 백색 형제단 뭐 이런 것 같은 그 약간 밀교적인 그러니까 소수 분파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 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태어난다고 주장도 하고, 신체와 그 이제 심령체, 그리고 이체는 영혼의 그 복제품을 타고 다니는 그런 탈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도 하고, 3차원 현세에서는 신체를 이용해서 살고, 4차원에서는 4차원의 그 심령계에서는 심령체가 주도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고, 5차원에 가서는 뭐 이지계라고 그러죠. 이제 이지계에서는 이지체가 이제 모든 걸 중심적으로 가지고 다닌다는 개념인데, 인간이 죽으면 그 신체를 버리듯이 다른 차원에서도 뭐 그 차원으로 올라가면 허물을 벗어버리고 뭐 떠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또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도 다 그게 허용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또 어떤 그 사람들은 또 얘기하기는 영혼의 아바타설 뭐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나와 똑같은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 뭐 지중해 20세기 성자라고 하는 뭐 일명 신비라 그러죠. 신비가인 다스칼로스, 이 사람인데 찾아보니까 1912년부터 1995년까지 사신 분이더라고요. 뭐 본명이 스틸리아노 아테슐리스라고 하는데, 그분이 뭐 책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써서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사람들이 내부에 실제하지 않고 높은 차원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인간 내에 영혼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은 영혼의 복제품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의 복제품이 이제 존재하는데, 현재 인격이 있고 또 영구적인 인격이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구적인 인격은 윤회를 거듭하면서 경험을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현재의 인격은 바로 현재의 나인 경우인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죽으면 그게 이제 또 영구 인격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사회의 그 현재 인격인 나는 어느 시기에 영구 인격의 경험의 진수를 전달해주고서 소멸하는. 그러니까 나는 소멸하고 영구 인격은 계속 커나가는 새로운 그런 경험을 축적한 그러한 그 영구 인격체는 계속 영생불멸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결국 윤회의 개념 비슷한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깨달음이 있을 때 계속 더 이제 지속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뭐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환생의 그 결정체, 그러니까 정체 영구적인 그 영구 인격의 집합체 속에서 나라는 기억이라는 것이 경험의 일부분으로 남겨진다면 그것이 나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20년 전에 저기 발표한 소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저희 소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 내용이 이제 사랑하는 두 남자가 있었어요. 과학자인데 그 생명공학 과학자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불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고민을 해가지고서 만든 게 그 여자 과학자를 복제를 해서 그 여자 과학자의 뇌의 모든 기능까지 다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자아를 만들어서 똑같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신체 복제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정신의 복제는 성공을 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아닌 다른 나가, 그러니까 자아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제 있던 나와 만들어진 나가 서로 대결하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 하는 얘기로 비극적인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맞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소설을 써가지고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호응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황우석 교수의 그런 얘기도 이제 생겼고 이제 쭉 복지의 인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제 지금은 아주 보편타당한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복제한 아바타적인 나 자신이나 복제된 그러니까 나 또한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튼간에 이건 그렇고 다시 앞으로 이제 돌아와서 오늘 이제 주제였던 영혼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더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소울과 스피릿에 대한 많은 그 논의가 있었고 관심도 많았었습니다. 소울, 스피릿, 노래도 그 외국의 음악 노래 들어보면 소울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스피릿, 팀 스피릿 이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추상적인 영적인 소울이나 스피릿에 대한 영적인 그 문제보다는 젊은 세대의 의식을 이렇게 보니까 과학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좀 더 친근하고 편하게 사용되는 consciousness, 마인드 이런 의미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울, 스피릿에 대한 그런 그걸로 이상적인 거를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거다 내 마음, 마인드, 컨시어스, 내가 의식, 지금 내 상태, 정신 상태 이런 의미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울은 그 영혼으로 해석한다고 했는데 이와 항시 대비되는 그 신체 또는 백과 구분이 꼭 돼야 되고 일종의 생명의 어리라고 표현도 하지만 사람의 육신에 깃들여서 생명을 지탱하는 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울을 기. 그러니까 아까 해서 혼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소울이나 스피릿은 우리가 동양적인 거를 기라고 하는 거와 이렇게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해보면은 그 마인드,
사람의 그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심성, 성격이나 품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일반적으로 정신이라는 말과 유사로 사용되지만 정신은 뇌 활동이라는 그 의미가 크고, 그러니까 컨시어스에서는 뇌 활동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마음은 조금 그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심장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 뭐랄까 그 좀 약간의 좀 따뜻한 그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인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마인드가 참 좋은 것 같다고 제가 봅니다. 이 마인드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제 경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마인드가 많이 풍부하면은 교감, 교감이라고 그러죠. 교감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마인드가 모이면은 서로 교감이 된다. 교감이라는 의미가 뭐 영어로서는 커뮤니언? 이게 이제 뭐 교감한다. 이게 서로 연결돼서 상호 이렇게 연결돼서 뭐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커뮤니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교감이라는 의미가 매우 다양하고 의외로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감을 통해서 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서로 마음의 교류가 가능하다고 또 보고, 소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굉장히 멀리 이국에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도 마음이 통하면 서로 통하더라. 느낌도 오고, 서로 뭔가 서로 소식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안부가 느껴지고, 그 사람의 안녕도 느껴지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현상을 잘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인사체험은 그게 진짜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임사체험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일부, 또 이제 죽기 전에 경험한다는 우리가 종말체험이라고 그러죠. 데드베드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데스베드 비전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뭐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나고 왔다, 너의 할아버지를 만나고 왔다, 뭐 죽은 누구를 만나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 어렸을 때 저희들 많이 봤으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종말 체험 등 이런 것도 가고, 또 하나는 전쟁터에서 그 자기 집에 그 병사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안녕을 보여주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나타나가지고서 뭐 보여줬다. 사후통신이라는 얘기도 있죠. 죽은 다음에 나타났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그 정말 신비하고 또 약간의 좀 초현실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설명하기 어렵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감을 통해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 교감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도 교감이 일어나고 소통이 되더라는 거죠. 정말 말이 안 통하는데도 충분히 교감이 되고 그 서로의 뜻이 전달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좀 더 크게 발전하니까 자연과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연과 대화를 하고 자연과 내 마음을 전달하고 받아들이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교감이라는 것은 참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감이라 그러죠. 감 또는 필, 영어로는 필이라 그렇게 하는데, 감이 온다, 뭐 필을 받았다, 필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현상도 경험의 축적으로 발생되는 고도의 뇌작용으로도 볼 수가 있고, 결국 이것도 교감의 현상으로 좀 더 이해하면은 아까 얘기처럼 신기하고 신비로운 뭐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뭐 특별한 것이라고 막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리를 해서 보면은, 영혼이나 그 혼백의 문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뭐 무슨 뭐 혼이 어떻고 백이 어떻고 뭐 영혼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한다. 그게 누구도 뭐 입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그러한 다양한 그 문제들을, 이 말들을 그 뭐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각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남에게 강요하거나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또 봅니다. 단지 이런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는 것은 서로 얘기하고 공유할 수는 있어도 충분히 죽음에 대한 또는 그 영적이나 사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막 그걸 막그 갈등하고 토론하고 할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는 좀 더 그 영적이나 사회에 대한 아니면 나의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하나의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좌는 앞에서 얘기한 영혼이라든가 혼맥이라든가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감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종교에 대한 얘기도 좀 하였고, 그다음에가 이제 요새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몇 가지 그 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였는데, 이게 정답이 없다는 것을 항상 이게 그 앞에 전제를 하고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싫으면 내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걸 서로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뭐 다양성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죽음학 강자인 멋짐 상가 그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저희 지금 강의와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